은혜로운 찬양. 왜 은혜로운 찬양인고 하니 일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제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확실하게 안 것이 있는데 설교보다 더. 왜 그런 거 하니? 설교 시간에는 조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 찬양 시간에는 조는 분이 한 분도 없네. 그래서 이 찬양대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은혜를 끼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제가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은 한 주간 동안 입산기도 한 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이 다음 해에 교회의 목표, 성경 이런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2022년도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80편의 말씀 가운데서 7절 이것을 핵심 구절로 주셨고 그래서 그 자구를 약간 수정을 해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이십니까? 자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80편 1절 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80편의 말씀은 이들의 지파들이 속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이들이 속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파의 이름들인데 북이스라엘이 위경 가운데 빠졌을 적에 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적에 그때가 언젠고 하니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군대들을 몰고 공격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탄원시가 오늘 본문의 80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이렇게 한 장씩 보고 있는데 한 시편 한 편 가운데서 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후렴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후렴구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은 그 전체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 가운데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구가 틀려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ASV라고 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이 있는데 두 성경 똑같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turn us again, turn us again.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시옵소서. 똑같은 단어를 이 3절에 있는 그 내용을 똑같은 turn us again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를 이 3절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의 핵심 단어는 회복이고, 그리고 핵심 구절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다. 3번 반복되어진 이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편 80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어지고 이제 3년 차로 들어와서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고 응답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막 2차로 이제 막 진행하고 이럴 적에 한참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전쟁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총탄이 뿅뿅 날아가는 그 중에도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군종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군승 그러는데, 그래서 종교 활동은요 전쟁 속에서도 그 주일이 되면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대면 예배가 그쳐졌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때도 있었고, 장로님들만 나오셔서 예배 드린 때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2년 동안 캄캄한 터널을 걸어온 것 같은데 앞에 터널 끝이 보이질 않아요. 올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마스크를 쓰고,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보면은요,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학교 마스크 안 쓰고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니.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니까.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얼싸안기는커녕 손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점포세를 감당하기가 힘들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금을 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점 휴업이라고 그래요. 가게 문을 열어놨지만은 그러나 휴업한 것 같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화폐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조금 지나치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단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덜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이제 2달 남짓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힘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고 뭔가 참 맞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아이러니하다 그러는데요. 지금 임기를 2달 남겨놓고 있는 말년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7%. 역대 제가 신문을 찾아봤어요.
역대 대통령 말년을 남겨놓고 20%에서 27%, 그래서 평균 25%입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끝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47%, 거의 배 이상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쳤다고 그러는데 2021년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1위였다가 10위로 올라왔어요. 어느 나라를 제꼈는지 아세요? 러시아를 제꼈습니다. 그래서 10위권으로 올라오면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고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이 기간이 생기고 나서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아주 침체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습이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내놓았을 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은 코리안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 자긍심을 갖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아무튼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암흑의 긴 터널을 지금도 그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회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신앙 아닙니까? 종교 아닙니까? 이 문제는 목사로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좀 퇴보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신앙이 코로나 이전에 이때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출석이 장기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매주 유튜브로 동시 송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명 남짓이고 그 다른 분들은 안 보셔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못하면은 믿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아직도 기도한다고 그럴 적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진 않아요. 어디선지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 교회 정서는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들어응답하시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기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비말 차단이라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그래 하는데요, 아니요. 찬양은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쏟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쫙, 그래서 집에서는 힘들잖아요. 이웃도 들고 식구들도 들리고 시끄럽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교회에 나와서 평일에 평시간에 시간 날 때 교회 나와서 찬양 마음껏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 혼자 있으니까.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죠. 배에다가 힘 딱 주고 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 다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증거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 기적,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도 박탈당했잖아요. 우리가 평소 예배 드리면은요, 여러 속도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음식도 장만하고 여기저기 봉사하고, 그런데 봉사도 보니까 소수가 하시더라고. 속도원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맞잡고 이래 하면은 좀 수월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수 몇몇 분들만 나와가지고 이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뭐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식사 준비를 우리가 2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할 때에도 그때 서로 봉사하면서 격려하면서 이거 그러는 거거든요. 봉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됐죠. 성도의 교제 더더욱 못했습니다.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봉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 구령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무예요.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무슨 나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여기다가 심은 포도나무, 이게 뭐 같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과거에 종살이 할 적에, 바로 왕의 그서 종살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부족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심어주셨어.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거를 짤막한 한 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다가 이들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가꿔주시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줄기가 강 끝까지 쫙 뻗어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9절, 10절, 11절. 9절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가 심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니까요,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저 바닥 끝까지, 강 끝까지 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쫙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백성들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유했는데 포도나무는요, 사실은 나무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포도나무를 2 그루 키우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목재, 아무리 굵어도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포도원 한 10년, 20년 된 포도원에 가면은요, 이제 수명이 다에 따라 가지고 굵은 거 이런 것들, 나무 이 정도 되면 이거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아니면 나무 모양이 이뻐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러는데 포도나무는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뭐 나무 색깔이 이뻐 가지고 무슨 뭐 조각품을 만들 수도 없고 땔감으로 화력으로도 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무로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은 그 가지마다 주렁주렁, 그래서 그 한 나무로다가 쫙 뭐 한 20m, 30m 이래 가지고 뭐 박스로 얼마나 따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네. 성경에서도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누가 얘기한 거야? 나는 포도나무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대한 언급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포도, 어디에서?
무슨 집에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무엇으로 무엇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아주 영양분도 많고, 또 때로는 어떤 기쁨도 주고 이런 것으로서 각광을 받는 포도주.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적에 그때 맛있게 먹었던,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나는 건포도입니다. 건포도. 오랫도록 보관하려니까 말려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요. 자, 이 포도나무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여기 심으시고 하나님 갖고 주셨다. 그런데 또 다른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포도나무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옮겨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옮겨주셨어요. 여기다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꿔주시고, 그래서 뻗어나가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나 신앙생활하는 내가 다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적에 어떤 때는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저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인정이고 양심이고 이런 거 없어. 도덕이고 윤리고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때때로 저들에 비교해서 내가 이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좀 초라한 것 같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적과 꿀이오는 복지의 가나안 땅,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심어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자자손손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겼어요. 봅시다. 13절 시작.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숲속에 멧돼지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막 뒤집어엎는 겁니다. 그 뿌리 막 캐먹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포도 따먹고 그 포도 줄기 막 꺾어놓고, 그래서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이 포도원이 멧돼지들이 막 뒤집어 엎었어요.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이 터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때때로 막 바로 그런 상황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회복되었다가 어떤 때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여타 교회들 보면은요, 성도들 아예 그냥 한 20% 정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결산 이제 연말 되니까 결산을 하는데 30% 이하로 푹 떨어지고, 우리 김 장로님 지난번에 감사할 때 말씀하셨죠? 여러 채널이 장로님 있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은혜 주셔서 지난 해에 결산을 초과 달성을 했어. 감리사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구역회, 임시 구역회 이렇게 저하고 둘이 했어요. 하는데 참 축하할 일이라고. 김제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망가지고 포도원이 휘파된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망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깔깔거리면서 그러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2년째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는요, 열매 없으면은 이건 땔감입니다.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있을 그때에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포도 열매 많이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자신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열매 풍성하게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가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여기 갖다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심어주신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손을 얹어서 우리를 축복하심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요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년 걸쳐가지고 해야 될 것을 단기간에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내하고 떨기도 하고, 어제도 화성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 목사하고 이런저런 통화하는 가운데 내가 3차 맞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2차뿐이 안 맞았대요. 그래서 형, 4차는 절대 맞지 말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전 모르겠어요. 아직 뭐 우리가 뭐 4차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런 상황, 주사를 맞을 때도 그렇고 백신을 맞을 때에도 그렇고, 혹여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좀 센 감기 걸린 것처럼 지끈거리고 아프고 막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절, 7절 아까 봤던 건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보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랴.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훈련을 안 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급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의 줄기가 하나, 기도의 그 줄이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요.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이 나에게 비춰지시면은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혀야 되는데 포도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서
아궁이 속에 들어간다고 복음서에 그랬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서 열매가 맺혀야 될 게 뭐냐? 예배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열매. 수요일 날은 우리 여러분들이 참석을 또 못해요. 주일 날은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데 수요일 날은 한 20명 이내로 다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예배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가 수요일 날도 예배 참석할 거야. 전에는 주일 찬양 예배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왔었는데 이게 2년 동안 이게 막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에만 간신히 나오게 돼. 괜찮아.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 공간도 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내가 올해는 매일매일 몇 시경에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거 정해져야 돼.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올해 기도할게 하다가 3일 하다가 말아요. 개인 기도의 장소, 개인 기도의 시간, 여러분 지금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기도줄이 막히지 않았을 적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을 적에, 내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줄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위급해도 기도 못해요. 할 줄 몰라요. 평소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찬양의 열매, 아까 말씀드렸죠? 큰 소리로 교회 나오십시오. 밑에 사택이 안 들려. 여기서 뭐 하든지 안 들려. 괜찮아. 들려도 괜찮고. 얼마나 좋습니까? 큰 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그냥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잖아, 찬송이. 그리고 헌신의 열매, 봉사. 여러분의 봉사의 그 땀 흘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사의 자리가 텅텅 비었었어요. 다시 결단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내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올해는 내가 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에 땀 흘리리라. 봉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전도의 열매, 이거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이런 양이 누군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떠오르는 사람들 여러분 정하십시오. 이런 양. 그리고 내가 1년 동안에 한 영혼 전도하리라. 한 영혼 전도하리라.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이러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교회에서의 신앙의 열매고 가정에서의 열매 맺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열매, 은혜의 열매인데요. 은혜의 열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인과 기도예요. 그런데 내 가정에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안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열매 맺혀주시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과 기도,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은혜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러한 공급도, 이런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물질 이런 거 받았으면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더 풍성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냥 혼자만 꿀떡하고 있으면요, 그 이상 어떤 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 개인적으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라인을 통해서든지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이것이 헌금의 열매로도 맺혀지게 되고, 축복의 열매. 그 다음에 자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어떤 그 출산이라든가 이들의 성장, 자라나는 어떤 그런 그 양육이라든가 이들의 직장이라든가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승진하는 것들, 이거 열매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열매 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열매가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 잘 유지해야 되겠고요. 혹 내가 건강이 있어가지고 질고가 있었다라 그러면은 하나님 건강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있던 병까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포도원이야.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열매 없으면 꽝입니다. 열매 없으면 쓸데없어요.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열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영혼 구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맺혀지는 열매, 은혜와 축복과 자녀와 건강,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